우리가 이제 토요일에 보지 못했지만은 룻이 하필 이삭을 주우러 택한 밭은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복. 우리가 요즘 매체인 성경 읽기 이 여호수아를 보는데 여호수아 또 모세 때는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면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모세랑 여호수아랑 얘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끔 눈으로도 이렇게 강림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 안타까워합니다. 요즘도 좀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쉽게 믿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으로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셨지만 눈으로 보고 한때는 이렇게 헷가닥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죽을 뻔해서 건진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룻기를 보면 같은 구약인데도 아직 사사시대 초반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사시대 때 기적이 있잖아요. 근데 룻기를 보면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으시고 룻이 마음 바꾼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룻이 나오미의 뒤를 따른 거, 룻이 극심한 효도심으로 밭을 택했는데 이삭 주울 밭을 택했는데 하필 보아스의 밭이라는 거, 다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되짚어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의 배후에 계시니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양식도 주고 또 같이 일하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일부러 좀 많이 떨어뜨려라.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기에도 이 모압 여인, 모압 소녀의 형편이 딱해 보였기 때문에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꾸준하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바로 헤세드의 은혜라 그럽니다. 보아스가 베풀어준 은혜가, 그 사랑이 바로 이런 은혜인 것이지요. 자, 이제 저녁 때까지 허리 숙여 일한 룻이 자기의 부모와 다를 바 없는 시모 나오미에게 돌아옵니다. 보통 환락과 유흥을 즐기는 자들은 밤에 돌아다니는데 룻은 해가 있을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는 부모의 곁으로 돌아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제 시모에게 가기 전에 그것을 떨어서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갑니다. 한 에바 한 4대쯤 된다고 합니다. 22리터쯤 한 여인이 지고 갈 수 있을 만한 무게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미 보아스가 식사할 때 자기에게 선대해 준 것들을 또 어머니에게도 맛보게 합니다. 이런 효도심 다 하나님께서 마음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효녀 효부가 된 것이지, 효녀 효부가 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효녀 효부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가 효녀와 효부, 좋은 시민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바꾸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마음을 바꾸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세요. 이제 하루 종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며느리를 내보낸 나오미가 물어볼 게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적적했겠어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듣기를 원합니다.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다 하는지라. 그러자 나오미의 귀가 번쩍 뜨입니다. 아, 보아스. 그래, 내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이름이지. 그 보아스, 우리의 친척이다. 우리가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 땅을 떠날 때 땅을 처분했었지. 근데 그 땅을 대신 사 주어서 이제 아들도 없으니 우리의 후손을 잇게 할 자가 바로 그 보아스구나. 이제 기억을 하는 것이죠. 20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려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죽은 자는 엘리멜렉과 자기 두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가장 가깝진 않습니다. 아무튼 가깝습니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기업을 물은다 함은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날 때 땅을 처분했는데 이제 후사도 없이 돌아온 이들을 위해서 그 땅을 대신 사주고 대신 후손을 낳아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고엘이라 그럽니다. 기업을 물러줄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내가 너의 기업 물을 자이다, 내가 너의 고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대신 복수해 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같은 말을 사용합니다. 21절을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지금 룻기 저자는 룻을 뭐라고 계속 소개합니까? 모압 여인. 모압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 모압 여인은 출신과 성분이 부정한 자. 모압 여인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모압 여인은 아브라함의 복을 나누어 가질 수 없는 자인데 지금 보아스에게 헤세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녀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지금 은혜 주시려는 특별한 경륜을 지금 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준 원칙대로 따르면 은혜 받을 수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웬일인지 특별하게 그녀의 마음을 바꾸시고 특별하게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하게 이제 보아스로부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니 이것은 모압 여인과 같은 자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나라 때 이미 기독교의 일파인 이 네스토리우스교가 당나라에 이렇게 자리를 딱 잡았습니다. 네스토리우스교는 정통 기독교는 아닙니다. 마리아를 높이고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요 온전하신 인간임을 거부하는 종교이지요. 하지만 이제 성경을 믿고 예수 십자가도 믿고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네스토리우스교를 이제 예수 믿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당나라 때면 언제입니까? 통일 신라와 그 이후에 고려 시대까지. 그래서 어떤 이렇게 좀 열려 있는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통일 신라 이전에는 허수아비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는 뭡니까? 뭔가 장대에 매달린 인간의 형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거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비슷하게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원래 정식은 아닌데 원래 법은 아닌데 모압 여인이 은혜를 받고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커튼이 지금 조금 열린 거예요. 허수아비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은혜의 커튼이 지금 조금 열려서 빛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자들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택함 받지 않았던 다른 여러 이방 민족들에게도 열린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기대를 하겠죠. 과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이 기업을 물려줄 것인가?
이제 드라마의 갈등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계속 이어지지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사람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 결혼을 해줄 것인가? 이런 여러 갈등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듯하나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인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의술을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깨치게 하셨고, 사람들이 스스로 발전하게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많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지만 분명히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은혜 받을 때 자원하는 마음이 싹 생기잖아요. 아,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좀 감당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보아스에게 시켰습니까? 헤세드의 은혜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측인이 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헤세드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절대 의무감에서 하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럴 의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인류가 그 순수와 절차대로 합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끼어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 보아스의 은혜를 통해서 희미하게 볼 수 있는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주중에 어떤 지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겠는데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읽기가 어려울까요? 제가 대답을 좀 해주려는데 다른 분이 이미 대답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이해합니다. 우리는 보아스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나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가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 그 사람한테 잘 보여. 인사 열심히 하고 항상 웃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판결을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는 그가 은혜 베푼 그대로 열심히 해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쳐줍니다. 이제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23절 보세요.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이삭을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7주 정도. 그때가 추수 기간입니다. 77, 49. 이제 그 기간 끝나면 77절로 명절을 지킵니다. 50일 안 되는 기간 허리 숙여서 아무리 이삭을 많이 모아봤자 그 나머지 기간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지금 암담한 상황이에요. 누가 외부에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결코 앞니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한 삶,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 그런 삶. 이제 수학 이후의 삶을 장담할 수 없는 나오미와 룻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나 왼은의 왼사랑으로 보아스를 통해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헤세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듯하나 분명히 역사하시는 그 섭리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는 것이죠. 고종이 민영익은 누굽니까? 명성황후의 친척이죠. 민영익을 미국에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좀 배우고 오너라, 보고 오너라. 민영이 갓을 쓰고 그죠? 미국에 가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는가. 기차를 타게 됐습니다. 기차를 타는데 벌써 이제 갓을 쓰고 온 생전 처음 조선 사람을 본 한 대학 학장이 물어봅니다. 당신 누구냐? 그래서 민영이가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조선에서 왔습니다. 그러느냐? 조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느냐? 천주교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 많이 죽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학장이 일본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에게 연락을 합니다. 가서 선교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일본에 있는 그 감리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최초의 선교의 목적으로 온 것은 아니지만 최초의 선교사는 미국 감리교 선교사예요. 그래서 고종을 만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김옥균이 도와줘요. 그래서 조선의 의료 사업, 조선의 교육 사업을 하기를 원하니 윤허해 주십시오. 고종이 딱 보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그러면 세례나 종교의식은 안 되고 교육과 의료는 된다. 그래서 그해 알렌이 들어오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제중원이 세워지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이름 모를 나라에서 기찻간에서 만난 민영익과 그 미국 학장, 그 대화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 그 만남을 예상이나 했겠어요? 조선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줄을 잡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오랜만에 연락된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니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 오늘을 사는 우리 새가족 교우들이 주님 나는 목마릅니다. 오늘도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먼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에 문이 열려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주님이 오늘도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오늘도 무슨 이야기를 듣게 하실까? 오늘도 내게 어떤 자발적인 마음이 들게 하실까? 가슴 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가슴 떨리는 흥분이 주님께로부터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루시 보아스 만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그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는 다마스커스, 바로 바울이 회심한 다메섹입니다. 시리아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한 칼의 전쟁이 그치고 정부군이 휴전 협의를 이행하여 이 땅의 평화가 조속히 임하게 하소서. 시리아의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룻기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를 만났듯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 붙들고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